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인생 여로에 꼭 필요한 요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절대적이죠. 죄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저주고 그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죄를 벗어야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가옥하리만큼 박해를 받았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약 400년 동안 죽도록 섬겼는데 그 우상의 나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은 겁니다. 이것이 죄악 세상이 주는 딜레마입니다. 죄가 주는 짜릿함이 있어서 그 즐거움을 따르지만 결국은 그 죄가 우리를 억압하여 종으로 부리다가 사정없이 내동댕이 칩니다. 죄인을 죄로 살면 나중에 오갈 데가 없어집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인에게 피난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죄인을 받아줍니까? 이 땅의 모든 오늘날 행하여지는 중독 증세가 다 그와 같습니다. 재밌어서 하나씩, 둘씩, 한 잔씩, 두 잔씩, 한 번씩, 두 번씩, 나중에는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무한 최후를 맞지 않으려면 죄를 벗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애굽 탈출은 바로 인류가 이 죄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 과정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쁨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바울은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비록 험난한 길을 가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택함 받았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선생님이 규여봐 식당 가서 아이들 먹을 그 빵 가져다가 나눠줘라. 그러면 그거 뭐 벼슬이나 얻은 것처럼 굉장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선생님이 나한테 심부름을 시켰다. 교회 장로가 되면 교회에 대한 무한대의 책임을 집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런데도 그 장로 직분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쓰임받는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초라했습니다. 인구도 적고 노예 출신이라는 허접한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교 민족으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멀고도 험한 인생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잘 알고 있는 분의 안내를 받아야 그 인생길에 실수가 없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요? 그 평생을 주님을 목자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을 때 나타난 결과, 나는 만족합니다,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가 그러하듯 이들도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 수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길을 가야 됩니다. 가는 동안 불평도 많았고요,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런 것을 보면 그 길이 힘들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걱정할 것이나 불평할 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민족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에는 재앙을, 이스라엘엔 철저한 보호가 있었습니다. 그 강력함을 뽐내던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들은 400여 년 동안 최고의 권력자, 정할 수 없는 힘이 바로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왕과 그 국가적 권력이 항복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다 깨지고 부서지는 거 봤습니다. 애굽의 재앙이 한 번도 아니라 무려 10번입니다. 10번 쏟아졌다. 바로 왕은 계속 반항하고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10번을 계속 포기 없이 쏟아붓습니다. 악은 멸하고 당신의 백성, 아니 당신을 믿기로 작정한 백성을 향한 그분의 사랑, 당신의 백성을 궁지에서 건져내는데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만난 겁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두 갈래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이 있다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직행하는 해변길이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지중해 남쪽으로 내려와서 광야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17절의 해변길보다 무려 6배나 많이 걸리는, 즉 한 40여일 소요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6배나 더 먼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의 특징이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 같으면 그런 바보 같은 일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6배나 더 먼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시작부터가 그래서 불평이 많았습니다. 자기들의 계산과 생각은 답이 나와 있는데 왜 일주일이면 끝나는 것을 이 먼 길로 돌아가는가? 그분의 인도하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느 누가 돌아 가고 싶겠습니까? 다 빠른 길을 원하지요. 그러나 우리 다 살아봤지 않습니까? 빠르다고 능사였습니까? 아니죠. 빠른 줄 알고 갔는데 가다 보면 아닐 때가 많았습니다. 괜한 길을 내가, 괜한 선택을, 괜한 고집을, 괜한 결단을, 괜한 결정을 했다,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합하게 인도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 가까운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가까운 거 하나님도 아시지만 백성들이 지금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일주일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것도 빨리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돌아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뒤돌아서면 안 되는 길을 지금 출발한 거거든요. 돌아서면 안 되는 겁니다. 광야길로 해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똑같은 전쟁을 했습니다. 블레셋과도 전쟁하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도 전쟁합니다.
그러나 아말렉과 전쟁하는 그 시점은 홍해바다를 건넜을 시점입니다. 홍해바다는 퇴로가 막혀 있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넨 다음에 바닷물이 다시 합쳐졌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가는 것보다 준비해서 가는 것을 더 선하게 여기신 겁니다. 자기 주제를 잘 모르는 백성들은 왜 어리석은 길을 가느냐고 이거부터 시비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자고, 그래서 인도자고, 그래서 아버지인 겁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중을 모르는 리더는 무능한 겁니다. 국민들의 형편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리더는 무능한 거라고. 구역원들의 형편을 모르는 구역장은 그 무능한 것이 됩니다. 목사는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을 모르면 그거 무능한 겁니다. 알아야죠.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지혜와 그 마음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알아야죠. 모르면 다 자기도 따르는 사람도 다 지옥으로 다 데리고 갑니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송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슨 길이요? 의의 길이. 시편 107편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만한 성읍에 데려다 놓는 겁니다. 이곳이 우리 성도들이 살 만한 곳이다. 그곳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롯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살 만한 곳으로 찾아갔다가 낭패를 당한 겁니다. 롯은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없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시절 순간순간 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라. 우리 성도들의 가장 빠른 지름길, 그거 바른 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계획이 많지요. 그래도 하나님께 먼저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섭리를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존 칼빈의 동역자 중에 베자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개혁가가 어느 날 어느 도시에서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말을 타고 길을 나섰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참을 헤맸습니다. 뱅글뱅글 한참 늦게 집회 장소에 당도하게 됐습니다. 참 피곤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래 본인이 가려고 했던 그 길을 갔으면 죽었습니다.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캐톨릭 극우 세력들이 베자를 죽이려고 매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길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속상한 마음이 컸지요. 그러나 은혜였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감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적합한 인도하심은 시련의 문제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따라 그릇 따라 형편 따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오래도록 왕의 자리에 남겨놓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수제자로 삼지 않습니다. 똑똑하지만, 그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지만 수제자로 앉히지 않습니다. 못 배운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시당하는 베드로였지만 베드로를 계속 믿어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줍니다. 역시 뚜껑을 열고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로 수만 명을 목회하는 그릇이 된 겁니다. 형편 따라 그릇 따라 사정 따라 사람의 안팎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 적합하게 다 쓰시는 겁니다.
그 적합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와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빠른 길을 마다하고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가고 가다 보니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무르면서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성막입니다. 하나는 율법 반포입니다. 성막은 예배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가시적인 하나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 그게 성막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율법은 성도들이 걸어야 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이 길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인들은 주일이 되면 가던 길을 멈추고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동안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었던 그런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얼마나 굶주렸습니까? 전염병으로 사람의 몸만 망가진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영혼들이 병들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그리고 빨리 가는 것보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안전하다 싶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는 의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배 시간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십니다.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십니다. 공급이 있다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십니까? 평안함입니다. 일찍부터 일합니다. 늦게까지 일합니다. 남는 게 없네요. 원래부터 게으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들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치기만 하고 되는 것은 없는, 이렇게 헛된가, 내가 뭘 한 거지 싶은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교우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더더욱 근신하고 긴장되고 그리고 절대적 믿음과 사모함 따라서 예배를 예배되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7절에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계산하는 것보다 주님의 생각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좋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게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롭지, 그분의 뜻이, 그분의 길이 나보다 높지, 그렇게 해서 신뢰해서 그분의 뒤를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원으로 인도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수백 년 전에 유언을 남긴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요셉의 유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고생은 잠깐 했습니다. 한 13년 정도. 그러나 110세 살도록 30세 이후에는 애굽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죽을 때 애굽의 최고의 명당 자리, 그거 왜 없겠습니까? 그 자기가 찍으면 거기에 묻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내 뼈라도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곳은 애굽입니다. 아들이 국무총리입니다. 야곱이 그 땅에서 죽었는데 매장지는
가나안 땅 조상의 묘였습니다. 여러분,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위대하고 화려한 삶을 살았던 요셉도 지금 한 줌의 재로 남았습니다. 인생 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유골이 본향으로 향합니다. 인간의 회기성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야곱이 뼈가 돼서라도 애굽을 떠났고 요셉은 빛나는 인생 살았어도 애굽에 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400여 년 동안 애굽 땅에서 죽어간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 믿음의 족장들만이 돌아갈 고향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족장들이 가지는 영적인 특성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한 같은 정신, 같은 문화, 같은 지향점, 같은 매장지, 같이 바라보는 그곳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족장들이 걸은 길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죠. 정처 없는 나그네는 아닙니다.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았어도 못 살았어도 결국은 다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부자도 떠나고 거지 나사로도 떠나는 겁니다. 올 때는 순서 있지요. 갈 때는 순서도 없습니다. 조금 빨리 갈 수도 있고 더디 갈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땅을 떠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안 믿는 자는 지옥으로 떠나는 겁니다. 이거는 알고 있어야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싶은 최종의 목적지, 그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누가복음 10장 10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소금도 뿌리고 찬물도 뿌리고 우리를 무시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에게서 물러나오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라고 말해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제1성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남은 이 땅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하나요? 사도행전 28장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뭘 전파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리고 다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해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다 이리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꼭 등짐 하나는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쥔 것, 땅 한 평, 보물 한 가지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결코 미련 두지 마십시오.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기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 땅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도 없고 돌아와서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 잘하셨습니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속과 절교했습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이건 아니다. 이제 답을 발견했다. 그래 세속과 절교했다면 더 이상 미련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으면 떠나시길 바랍니다. 주저없이 떠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제 아무리 여기서 아름답게 고상하게 수준 있게 인생을 살아도, 덕스럽게 살아도, 윤리적으로 살아도, 신앙적으로 살았어도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영원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인도하심은 섬세하고 친절하고 명확하게 인도하십니다. 21절부터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러니 인도자지요. 소몰이꾼처럼 워워워워 해서 뒤에서 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입니다. 언제나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가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개척자들은 힘듭니다. 남이 다 이루어놓은 거 따라가는 걸 못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 다 주님이 다 이루시, 그거 따라가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그 따라가는 걸 못합니까? 말씀으로 이끌고 선배들이 이끌어주면 그런가 보다 따라가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걸리는 게 많습니까? 전쟁사의 길이 남을 이스라엘과 아랍 동맹군들이 전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화력은 아랍 동맹국이 훨씬 더 몇십 배나 컸습니다. 이 전세를 다 뒤집고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렸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고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당시의 수상이, 이스라엘의 수상이 백인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조지 포엘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 전세를 어떻게 뒤집었냐? 6일 만에 그것도 승리로 장식할 수 있었냐? 비결이 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는 진격 앞으로라는 명령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전쟁을 하는데 진격 앞으로가 없습니까? 그러면 무슨 명령을 합니까? 이스라엘에는 나를 따르라는 명령만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다, 이 차이가. 진격 앞으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자십니다. 언제나 앞에 서십니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보호한다, 내가 이끈다. 날라오는 총탄은 내가 감당한다.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내가 감당한다. 예수님이 앞장서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우린 그 뒤를 따르면 사는 겁니다. 계속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밤낮으로 인도하시고요. 얼마나 적절합니까? 이게 편안하게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낮에는 무지 뜨겁습니다. 그 뜨거운 데다가 불 기둥을 주시지 않습니다. 낮에는 뭐가 필요해요? 구름 기둥이.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 얼마나 적절합니까? 아이, 더운데 어떻게 가라고 하는가? 더운데. 그때 당시는 선크림도 없었을 텐데 더운데 어떻게 가라고 그러나. 우리는 걱정이 많습니다. 뜨거운데 어떻게 가라는 거냐? 아이, 추운데 어떻게 가? 무슨 가로등이 있습니까? 광야에 불빛도 없는데 어떻게 가라는 거냐?
우리는 걱정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얼마나 적절하게 다 준비를 해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진행했다. 낮이나 밤이나.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 잘 되는 겁니다. 낮이라서 안 되고 밤이라서 안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밤낮으로 걱정을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낮에도 진행하고 밤에도 진행합니다. 안 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그래서 우리가 사색번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늘문을 열면 되는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낮에도 진행하고 밤에도 진행한다. 밤낮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면 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2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항상성입니다. 멈추는 법이 없죠.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한다. 지금까지도 매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이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어둠에 처했을 때 주님을 태양으로 삼으라. 그가 당신을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당신이 인생 항로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을 인도자로 삼아라. 그가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늘의 태양도 떴다가는 사라질 수 있고요. 불어오던 시원한 바람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전기불도 꺼질 때가 있고, 그렇게 잘 만든 자동차도 고장납니다. 함께 살던 가족이 내 곁을 떠나고요. 우정을 나누던 친구도 이별을 고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창피하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정도면 살만해졌네, 형편 좋아졌다, 그래서 후원을 끊는 법도 없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그분은 한 번 시작한 구름기둥 불기둥 거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더 이상 태양이 필요 없을 때까지 본인 자신이 빛이 되어주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리더가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 아버지밖에 아니 계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또 한 주간이 또 한 주간이 또 한 주간이 광야길입니다. 눈앞이 캄캄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망이 있잖아요. 걷고 또 걷다 보면 가나안 땅에 당도하는 겁니다. 그냥 매일 한 걸음씩만 가십시오. 욕심내지 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소경을 인도할 때 1km 뒤에 50km 뒤에 뭐가 있다 말합니까? 소경을 인도할 때 바로 앞에 계단이다. 한 걸음만 더 가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 한 걸음씩만 여러분 내디디면 됩니다. 일주일이 걸릴지 40일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차이일 뿐 마침내 꿈의 세상에 당도하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씩 옮겼습니다. 마침내 가나안에 당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라고 했습니다. 야, 그거 기가 막힌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냥 오늘 복음 전하고 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이 된 겁니다. 우리는 36만 5천 명을 구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느 세월에요. 그러나 한 사람씩 한 걸음씩 하다 보면 어느 날 이곳에서 36,500명이 세례받는 거 보게 될 겁니다. 때로는 그 길을 가다가 지칠 수도 있겠지요. 사람이니까. 그것도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칠 것 생각하지 마시고 새 힘 주실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예배가 있습니다. 날마다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가면 외롭고 지칠까봐 교회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함께 손잡고 함께 걸어가라고 교우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퍼펙트, 이 인도를 누가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겁니다. 이 좋은 인생을 출발했는데요, 뒤돌아서지 마시고요, 자꾸 미련 두지 마십시오. 주님의 뒤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도 5,500만 명이 다 예수 따르면 이 민족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의 뒤를 따르면, 각 가정에 가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이 땅의 모든 스승들이여 하나님을 따르십시오.